잠언서 27장 2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27장 23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교회 생일날을 맞이해 가지고 교회 설립에 대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복 받는 주제에 대하여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복 받으려고 나온다고 제가 늘 강조했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던 대로 그냥 축복받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 여러 가지로 봤어요. 첫째 주에는 11조 헌금을 해라. 성경에 나온 거 그대로죠. 분명히 11조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둘째 주에는 권성징악의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의롭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다. 중요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축복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이 선택하라는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딱 한 분이 계셔서 저에게 질문이 왔는데요. 내가 복을 선택하면 내가 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복을 선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도록 내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뭘 선택하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라 그랬죠?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선지자는, 사도들은 성도들이 복을 선택하도록 그 길을 안내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도록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복은 누가 준다 그랬죠? 하나님이 준다. 내가 복을 선택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선택하는 건 뭐라고요? 복받을 일을 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안내해주는 것은 목회자의 역할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오해한 사람이 한 분이 계셨어요. 혹시 이 중에도 있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복 받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축복받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뭘 믿어야 되죠? 예수 믿어야죠. 그것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저는 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설교가 최고 중요한데 한국의 성도들은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뭐 거의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최고 중요한데. 목사님 그런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이 최고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 저렇게 잘 살고 우리는 왜 못 삽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그런 답이.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할 때는 평상시에 복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시편 128장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장은 성경 전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입니다. 거기에는 한 가정의 행복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뭐 대박이 터졌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평범한 가운데서 한 가족이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아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행복해야 돼요. 근데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농사를 졌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못 먹지요. 자, 풍년이 왔어요. 곡식을 창고에 가득히 쌓아놨어요. 근데 밤중에 도둑이 다 훔쳐갔어요. 수고한 대로 먹나요? 못 먹지요. 농사를 졌어요. 풍년이 왔어요. 창고에 농산물을 가득히 채워놨어요. 그런데 내가 길을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못 먹지요. 이 시편 128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저는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서 이 주식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복권 사는 것도 아주 안 좋아하고요. 도박하는 거 아주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일확천금을 꿈꾸고 허황된 꿈꾸고 살면 안 되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행복입니다. 복권 뭐 로또 맞아가지고 뭐 4억 30억 들어오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어쩌고 하고 술 먹고 마시고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 축복은요 평상시에 복을 받고 행복해야 됩니다. 이 잠언서에는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는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 전혀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그래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면 복이 온다라는 것으로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잠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에는 기도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이야기 아예 안 나옵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잠언서는 전체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체험하고 뭐 대박나고 뭐 이런 거로 복을 받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가지고 수고한 대로 삽니까? 수고한 대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자녀가, 아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해. 학교는 다니는데. 그리고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학교 가면 친구들을 열심히 전도하는 애가 있어요. 또 한 아이는 절에를 다녀. 예수 안 믿어. 머리가 좋아. 공부를 열심히 해. 누가 좋은 데 갈까요? 예배 잘 드리고 전도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아이가 좋은 대학 갈까요? 기도 전혀 안 하고 예수 안 믿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좋은 대학 갈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것이 잠언서가 주는 지혜예요. 여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 안 나온다니까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얘기 안 나와요. 믿음으로 살면 은혜 주신다는 얘기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지혜롭게 살아야 복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은혜의 체험으로 복 받는 거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혜롭게 사는 게 우리 생활에 복 받는데 최고로 많이 나와요. 잠언서는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잠언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서를 놓치고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나는 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내 생활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야 당연히 잠언서대로 순종 안 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잠언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 성경 한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계속 지금 5주째 오늘 보고 있거든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안 돼요. 다 강조,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 오늘까지 5번째인데 이 중에 어느 한두 개만 하고 왜 안 되느냐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11장, 본문 말고요. 11장 3절 한번 볼까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사악하게 사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를 외면해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돼요. 그런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요, 좋은 길로 인도가 돼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가지고요, 사는데 아주 중요해요. 지금은 우리가 신용사회라 그러죠. 내 신용이, 내 정직함과 성실함이 은행과 여러 기관, 회사나 여러 기관의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의 머리에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 데이터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거로 인해서 내가 축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정직함과 성실함과 신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사람들에게 평가가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다고 평가가 나고, 예수를 안 믿는데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평가가 나면 그 사람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잠언서를 놓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한 절을 더, 잠언 6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한번 다 읽죠. 오늘은 일부 때는 안 읽고 다 읽었는데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자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 부지런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에게 지혜를 얻지 않고 부지런히 살지 않으면 어떻게 온다고요? 게으르게 살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즉 부지런하지 않으면 가난해지는데요,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자,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내가 게으르게 살면 가난이 내게 밀려오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이런 경우는요, 그냥 가난해지는 거예요. 금식해도 안 돼요. 그냥 가난이 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잘 다녔고 11조금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가난합니까? 게으른 거 그렇죠. 잠언서 6장 6절로 11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이 밀고 들어온대요. 강도처럼 군사처럼 밀고 들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냥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는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요. 그러다가 뭐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가난하고 복도 못 받고 그러니까 뭐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살고 난 또 가난하네, 그럼 믿어봐야 소용없네, 신앙을 포기해요. 그럼 지옥 가요. 지옥은,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부지런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만 가요. 이건 오직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들은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특별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 응답해서 큰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기도 하고 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거 부인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게으르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27장. 자, 이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한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업 그러면 농업, 목축업, 상업 이렇게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지금처럼 뭐 사업이 다양하지 않아요. 자, 목축업을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을 어떻게 하냐? 뭐 기도 많이 하라, 뭐 믿음으로 해라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잠언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요? 어떻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 것인가? 즉 사업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를 줘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기도하라 이런 얘기 믿음으로 하라 전혀 안 나옵니다. 사업하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자, 양을 기르는 목자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그 다음에 25절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이웃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노니라. 그렇습니다.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는 사람은 부지런히 산에 가서 풀을 베다가 꼴을 베다가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목축업을 하는 주인이 산에 들에 가서 열심히 풀을 베다가 소와 양에게 부지런히 먹이면요, 소와 양은 살이 쪄요. 그리고 새끼를 낳아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산과들에 아무리 풀을 베다가 먹여도 하나님은 산과들에 계속 풀이 자라게 해요. 할렐루야. 여기 있잖아요. 풀을 벤 후에는 뭐가 돼요? 새로움이 돋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들판에다가 풀을 공급해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셔요. 이 누구한테 공급해 주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공급해 주시고요, 안 믿는 자에게도 공급해 주셔요. 그 풀을 베다가 소와 양에게 먹이는 사람만 그 집 양과 소가 잘 새끼를 잘 낳고 살이 찌고 잘 성장을 하고 부자가 돼요. 제가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을 미련하게 살면 안 돼.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 목축업에서 번 돈을 가지고 네 가족이 옷도 사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할렐루야, 그가 부리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다 같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식당을 개업을 했다. 식당을 개업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주일 할마다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장사는 뭐 뻑하면 문 닫고 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예배당 청소하고, 그런 사람과 예수 안 믿고 식당 몫이 좋은 데다가 개업을 해서 아주 시설을 잘 해놓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과 어느 식당이 잘 되겠어요? 예수 안 믿고 식당을 좋은 데다가 자리를 잡고 인테리어를 잘하고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고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가 돈을 많이 벌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잘 믿어도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고 음식 맛도 안 내고 제대로 맛있게도 안 하고 깨끗하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금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장사 안 돼요. 이게 누구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왜 우리는 잠언서를 무시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이 훨씬 많아요.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 아무렇게나 살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거는 건전한 생각이 아니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생각이죠. 잠언서의 31장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알아요?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은요, 가정을 잘 가꿔요. 남편도 자녀도 이웃들에게도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는 얘기 안 나와요. 주일 성수하는 얘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현숙한 여인은 한 가정의 아내로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요. 그리고 잠언서가 다 끝나요. 뭐예요?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김종곤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자꾸 얘기해가지고, 김종곤 선생님 제가 기도원에서 만났잖아요. 맨날 기도만 하는 기도원 신앙이더라고요. 그러다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만,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직장 다니세요. 나는 순종 안 할 줄 알았어요. 계속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할 줄 알았어요. 딱 직장을 들어가더니요,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때까지 한 직장을 지금까지 다녔어요. 은퇴할 때까지 다녔어요. 너무 제가, 그래서 김종곤 사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담임 목사 말을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잠언서에서 나온 거예요. 왜? 게으른 자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더 먹을 게 없으면 일을 해야죠.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도 해야죠. 11조도 해야죠. 교회도 잘 나와야죠. 전도도 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일을 해야 돈을 벌지요. 그래야 가족들이 먹고 살지요. 가장 중요한 건 일하는 거예요. 너는 계매에 가서 지혜를 얻으라. 열심히 일했더니 복을 받는다. 일하지 않으면 가난이 군사처럼 밀고 들어온다.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 그건 누가 막아요, 그거를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김종곤 사님 그 사건이 30년 됐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당시에 권면한 생각 지금도 나요. 너무 감사한 게 어떻게 담임 목사 말 한마디를 그렇게 평생 순종을 해요. 그래, 세상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딱 그날 직장 들어가더니 나이 많아서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남기고 꾸준하게 다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을 해야 복을 받아요. 무조건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야 돼요. 빼놓으면 안 돼요. 하나도 빼놓으면 안 돼요. 내 생각에 따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복을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뭘 선택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설교예요. 그게. 우리는 잠언서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 지혜롭게 사는 데서 우리 평범한 삶 속에서 인간의 참 행복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면서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내게 헌신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강교회 담임 목사 목회 철학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하루하루 날마다 지혜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지혜롭게 삶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